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는 12월 31일입니다. 이 12월 31일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보낼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금년 한 해는 사실 어느 해보다도 이 한반도, 이 한국에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많은 경험을 하게 한 그런 한 해였습니다. 탄핵과 그 탄핵의 결과로 정권이 교체되어지고 또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북한은 계속해서 핵실험을 거듭 지구촌의 전체 시민들의 항의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거듭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 그러면서 보호무역주의가 더욱더 거세졌고 이민자들은 더욱더 삶이 고단하게 되는 그러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영향을 불러왔습니다. 또 사드를 둘러싼 한반도와 주변국들 사이에서의 긴장과 갈등, 특별히 대중관계, 대미관계, 이 어려움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우리 땅 안에서도 찬반을 둘러싼 심대한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안팎으로 몹시 어려운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런 한 해를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여기에 있게 된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기적과 같고 감사하고 또 기쁨이 됩니다. 도저히 인간의 지혜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난제들 앞에서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고 마음 졸이면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약함, 그런 것을 절감하게 된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또한 기술 문명은 힘차게 발전해 왔습니다. MIT에서 발간하는 테크놀로지 나우라는 잡지에서는 2017년에 혁신 기술로 10가지를 꼽고 있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를 보면은 마비 해방, 그러니까 몸에 마비를 일으키는 부분을 뇌에 어떤 자극을 주어서 그것을 풀어주는 그러한 기술을 발견한 것들을 첫 번째로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운행 트럭, 안면 인식 결제, 얼굴을 보고 이제는 금융거래를 하게 되는, 그리고 실용적인 양자 컴퓨팅, 360도 셀카, 핫태양전지, 유전자 치료 2.0, 강화학습, 깊은 학습에서 이제 강화학습, 이런 것들을 꼽고 있습니다. 또 가트너라고 하는 그런 잡지에서는 금년의 혁신 기술로 첫 번째 AI, 인공지능, 이것을 꼽습니다. 그리고 고급 기계학습, 지능형 앱, 이제 이 앱 자체가 지능하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뇌만 지능을 갖고 있는 거로, 물론 이제 짐승들도 약간의 지능이 있지만 가장 커다란 지능은 우리 인간만이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왔었죠. 그런데 이제는 어플이 앱이 지능형 앱이라는 것이 알아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에게 환경을 필요한 것들을 조달해주는, 또 지능형 사물은 뭐예요? 그냥 물품이잖아요. 거기는 어떤 생각이 있을 수가 없고 어떤 지식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제는 사물 안에 어떤 칩을 심어서 온도를 재게하고 맞추게 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이런 지능형 사물, 이런 것들을 올해의 기술에 올려놓았습니다. 어지러운 혼탁한 이런 현실 속에서도 기술 문명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연구술에 소개하는 그런 기술이 우리에게는 낯선 용어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게 될, 또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기술들입니다. 이런 첨단 문명의 시대에 우리가 제대로 발걸음을 맞추어 갈 수 있을지, 아니 우리 민족, 이 땅은 살아남을 수가 있을지 어떤 면에서는 걱정도 됩니다. 점점 양극화가 심화되어가는 이 시대에 당연히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염려이기도 합니다. 변화와 혁신, 혁명의 시기에 우리가 설 곳은 어디일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한 해를 또한 마무리하면서 오늘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권면과 충고를 한번 듣고 이런 질문들을 생각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의 형제들을 향해서, 또 지도자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의 소망을 전달합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특별했죠.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에 갇힌 그 순간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감옥문이 열리고, 그랬을 때 간수장이 자기를 알려고 할 때 그 순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있었던 그러한 도시이죠.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지금 편지를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선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공격이 있었죠.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핍박은 특별히 교리적인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유대주의자들의 공격.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육체를 의지하며 육체를 신뢰하며 할례를 주장하고 어떤 절기를 강조하는,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내용들을 강조하는 그러한 흐름 속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복음의 바른 교회에 서기를 원해서 편지를 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빌립보 교회가 그 교회의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환난을 바라보면서 그 환난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 그리고 격려, 그리고 어떻게 그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지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편지의 마무리 부분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이 3장 12절 이하에서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12절을 보면은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바울이 12절에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죠. 뭘 얻었다, 뭘 이루었다 함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문맥을 보면은 그 앞에 보면은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 부활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르기를 원한다. 무엇 때문에? 10절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권능, 그리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를 알고자 하기 위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따라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4절 이하에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그의 최고의 열망, 소망으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핵심 주제가 바로 3장에 들어와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아는 데 장애가 될 것들, 모든 육체적인 것들, 육체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노력과 땀과 애씀과 수고를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공로들이죠. 은혜 안에서 쏟는 땀이 아니라 자신의 야망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쏟는 육체적인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을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통 유대주의자로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특권, 이런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겠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과거의 특권들을 강조하고 자랑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걸 약화시키고 가로막는 것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겠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아는데 모든 것을 쏟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알게 되는가? 지금 그 문제를 12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 말은 뭘 얻었고 뭘 이루었다 함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그 목적어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가까이는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 안 문맥에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아직 완전히 알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이 회심함으로 인해서 그 그리스도의 온전한 지식을 미리 맛보게 된 그것,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3장의 앞에 있는 큰 문맥을 통해서 볼 때 목적어는 그리스도를 아는 온전한 완전한 지식으로 보는 것이 좀 좋아 보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온전한 지식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부활의 때에 가능하기 때문에 부활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같이 볼 수 있어요. 완전히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이 말은 부활의 때에 비로소 이르게 될 그리스도의 완전한 지식을 얻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지식을 온전히 이루었다, 성취했다, 이것도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12절 앞부분의 내용을 아시겠죠? 그러면은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꺼냈을까? 그게 이제 문제잖아요. 왜냐하면은 빌립보 교회와 초대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회개를 하고 믿음을 갖고 세례를 받게 되면은 그 그리스도의 완전한 지식에 올라간다. 그러한 그릇된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결과 교만에 빠질 수도 있고, 고린도 교회가 그랬죠. 또 하나는 그 지식을 남용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태만에 빠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내다보면서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의 경험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의 앞부분에서 개들을 삼가고 2절에 이렇게 나왔죠. 행하가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조심하여라. 이것은 어떤 행위를 말합니까? 3절에 나오죠. 할레파, 즉 할레파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들을 삼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할레파는 뭐예요?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이 되며 이것을 공로로 여기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신자가 되었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지만 할례를 꼭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유대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교리를, 그들의 주장을, 그들의 미혹을 조심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뭘 하라는 겁니까?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여라.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4절 이하예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하면서 5절 이하에 바울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도 어떤 육체적인 높음을 자랑하려고 하면 자랑할 것이 누구보다도 많다는 것이죠. 유대인으로서 사도 바울은 정통 유대인으로서 율법의 면에 있어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볼 때도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랑할 만한 것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2절에서 개들을 삼가하라 하면서 나도 그 육체를 자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 못지않게 육체를 신뢰할 수가 있고 자랑할 것들이 많다.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뭐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육체를 신뢰할 만한 자신의 그 뛰어난 어떤 그 육체적인 높음들이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7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8절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쓰레기로 또는 변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었던 과거의 탁월한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만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뿐만이 아니죠. 뭘 하기 위해서 자신의 개인 간증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살면서 왜 육체의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런 지적이고 책망인 것이죠.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개인적인 배경을 들어서, 예로 들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자신이 내세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말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개해 나가면서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데에 전심전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9절에 보면은 참 눈여겨볼 그런 말씀을 하셔요. 9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완전히 아는 그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루고자 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완전히 아는 지식에 이른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러려면은, 그리스도를 아는데 이르려면은 노력을 많이 해야 되죠. 수고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9절에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노력만 가지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발견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를 아는 노력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또한 동시에 뭘 무시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그분의 열심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지는 것, 예수님의 시선에 우리가 발견되는 것, 이것도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건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중요하다는 거죠.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의 노력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찾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로주의요, 도덕주의죠. 인간의 노력,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지식에 이른다, 이것은 공로주의죠. 도덕주의, 자기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이 차원에 있는 것이잖아요. 열심히 수도를 하고 수양을 해서 어떤 도를 얻게, 깨닫게 되어지면 그 신적 경지에 이르는 것이 인간이 지향하는 종교들의 보편적인 특성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기독교 내용은 인간의 자신의 노력 중요한데 또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도 동시에 중요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다, 율법을 잘 지킴으로 얻게 되는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라는 겁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 율법이 아닌, 율법주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되는, 즉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그 의를 바울이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이, 초대교회들은 이 진리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이 진리만이 충분하지 않다, 이것 말고 할례도 필요하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다른 가르침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들어왔고, 완전한 지식에 이르는 그런 방법들도, 특별히 또한 영지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만이 완전한 지식에 이르는 비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그러한 흐름도 있었죠. 물론 이 영지주의는 그 이후로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된 그런 그릇된 교리들이 있지만요.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기독교 진리 가운데 또 특별한 부분이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고난이 없는 것을 요구하죠. 희생이 없이 번영만을 원하고 부귀영화와 건강과 장수 이런 것들만 요구하죠. 그리고 이러한 고난과 아픔과 실패 이런 것들을 악으로만 여기고 있죠. 물론 궁극적인 면, 근원적인 면에 있어서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이 원래 하나님의 원하심은 아니죠. 순전한 면에 있어서.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고난은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고난을 적대시하거나 저주로 아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죠.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뭘로 얘기하는가 하면은 부활의 권능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안과 연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뭐라고요? 그분의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고난을 알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의 권능을 알고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은혜, 이러한 길에 이르게 됨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게 되고 마땅히 신자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하는 이유는 뭐였어요? 율법주의, 유대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을 막아서고 그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온전한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것이다. 그 지식을 아는 데에 전심전력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격려하고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부활과 십자가의 고난을 아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알면 부활의 권능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여정에 나서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나서 12절에 이런 면에서 자신은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그리스도를 완전히 아는 데에 이미 그 지식을 얻은 것도 아니고 또 그 지식을 아는데 참 지식을 완전히 이루었다, 완성했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미완성이다. 아직은 다 얻지 못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얻고 이루는 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지식. 그것은 언제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분이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바뀔 때라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태로 영화로운 상태로 바뀌게 될 때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부 빌립보 사람들은 세례 받을 때 이미 그 지식에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릇된 교리들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12절 끝부분에 가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런데 이렇게 아직 미완성이다 얘기를 한 다음에 바울이 오로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이건 뭐예요? 사도 바울은 언제 예수님께 붙잡혔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자는 정통 바리새파로서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로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랍비의 제자였잖아요. 철저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래서 율법의 전문가로서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삶을 추구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란 사람이 등장을 해서 새로운 교리와 같은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전통적인 유대주의하고 비교했을 때 새로운 진리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제 따라 믿고 출발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는 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예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살해되었고, 그래서 그 교리는 전파해서는 안 될 교리로 유대인들이 정했는데, 여전히 그 교리를 전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이 분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위임장, 허락을 받고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 수리아 다메섹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을, 이 악한 무리들을, 유대교를 흐리고 있는 이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가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가까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지죠. 그리고 빛이 사울을 비춥니다. 그 순간 사울은 땅바닥에 엎드러지죠. 엎드러져 있는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아무 사람도 안 보이는데 음성이 들려요. 그러자 엎드러진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그러죠. 주님.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자 음성이 또 들립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엄청난 소리죠. 예수 믿는 자들을 붙들어서 감옥에 갇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길인데, 그 예수 믿는 자들이 섬기는, 숭배하는 그분이 지금 바울이다. 바울에게 내가 예수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네가 박해하고 있는 예수다. 그러면서 음성이 계속됩니다.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사람이 있느니라. 이 얘기가 들려집니다. 바울과 같이 가던 일행은 소리만 듣지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말을 못하고 서 있습니다. 사울이 그 음성을 듣고 땅에서 쓰러졌다가 털고 일어나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볼 수가 없으니까 비틀비틀거리죠.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합니다. 마시지도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십니까?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이분에게 환상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일어나서 집가라고 하는 시내 거리로 가거라. 유다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는 고민을 하게 되죠. 사울이 누군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끼쳤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모두 다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고 지금 온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피할 길을 변명을 하자 주님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제는 거부할 수 없어서 아나니아가 그 바울이 머물 집으로 들어가죠. 그리고는 안수하여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불러요.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이미 들려주셨잖아요. 사울은 직접 길바닥에서 음성을 들었고 아나니아는 환상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죠. 그리고 시력을 회복하게 되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바울은 이 경험이 너무 특별해서 이 다음에 거듭 이 고백을 하죠. 사도행전은 9장과 함께 22장, 26장에서 바울이 스스로 자기 입을 통해서 이 경험을 고백을 하는데 똑같은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22장에서는 예루살렘 시민이 바울을 그 에베소 출신의 사람을 이제 성전에 들어와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성 밖으로 끌고 가죠. 이 소문을 듣게 된 천부장이 부하들을 보내서 바울을 구하여서 안전한 지대로 가두어 둡니다. 그렇게 끌려가던 중 바울이 천부장을 향해서 그 앞에서 이제 자신을 소개하면서 왜 자신이 이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었는지 말을 할 때 이 구장의 사건을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서 내가 누구였는데 과거에는 유대주의자였는데 오늘 내가 이렇게 이 도를 전하게 된 것은 바로 내 뜻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찾아오셔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사명을 주어서 지금 이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갖은 고생을 당하고 있다. 사실 나는 불법의 사람도 아니고 불의한 사람도 아니고 어떤 범죄도 저지른 사람이 아닌데 다만 이 진리를 전했다고 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박해를 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천부장 앞에서. 또 26장에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로마를 향해서 끌려가는 중이죠. 그래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도시에 지금 있습니다. 그때 베스도에게 헤롯 아그리파 2세인데요. 아그리파 왕이 가이사랴에 인사하러 이렇게 옵니다. 그러자 아그리파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또 자신이 왜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지금 이 포승길에 묶여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도 똑같이 구장의 사건을 그 경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12절의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적대자가, 원수가 예수님에게 붙들린 거예요.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래서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반대의 진리 가운데 굴복을 한 것이죠. 지금 12절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 신앙을 우리가 늘 능동형으로만 생각을 해서는 안 돼. 내 노력, 내가 뭔가를 이루겠다, 내가 믿는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은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안 되는 것이죠. 그 이전에 뭐가 먼저예요? 사로잡히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12월 31일 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은 무슨 증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에게 사로잡혔음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의 노력, 수고가 전부가 아니라 먼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분의 은혜가 먼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보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내세울 게 있습니까? 혈통을 내세울 수 있나요? 우리가 한 민족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나요? 아니면 일제와 6.25 전쟁과 같은 어떤 세상의 민족보다도 더 심한 핍박과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건가요? 그 공로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어떤 섭리가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의 소식이 넘치도록 한 것은 틀림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유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를 듣고 깨닫고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께 붙들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전에 뭐에 붙들려 있었어요? 어둠에 갇혀 있었잖아요. 사단에 붙들려 있었잖아요. 사단의 종로로 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낚아채셔서 그분의 손 안에, 그분의 품 안에 품어주신 것이죠.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런데 잡힌 바 된 그것, 그 신앙, 구원의 출발,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잡힌 바 된 그 은혜를 또 어떻게 한다?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구원에 있어서는 시작과 완성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을 하였지만
또한 최종적인 완성에 이르기까지는 뭐가 필요해? 믿음의 경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지 않으면 뒤로 물러나게 되고 뒤로 뒷걸음질을 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다른 박질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달려가다 이 단어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디오코라는 단어는 원래 사냥할 때 쓰는 말이에요. 사냥꾼이 사냥감이 눈앞에 보이면은 어떻게 합니까? 쏘든지 포획, 납치하기 위해서 달려가죠. 화살을 맞았으면은 맞고도 도망을 치죠. 아니면은 생포하려고 하면은 그 사냥감을 향해서 온 힘을 다해서 쫓아가죠. 이 디오코 달려가다라는 말은 원래 그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표물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근데 목표물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주변이 경치가 좋네? 이 구경하면서 달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놓치니까.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온 힘을 다 쏟아서 그 목표물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것은 지금 그걸 말해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달리기 경주의 문맥, 그것을 비유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경주자가 달려가는 것, 13절의 내용이 그거죠.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 이것은 이제 마크 또는 고울, 목표 지점이죠. 목표 지점에는 뭐가 서 있어요? 달리기 경주를 하면은 깃발이 하나 서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반환점으로 삼아서 돌고 오기도 하고, 그러면은 원 지점에서는 이제 테이프 커팅을 하든지, 아니면 목표 지점에 어떤 뭔가 신호가 서 있죠. 표시가 되어 있죠. 그걸 말해요. 그 표대, 목표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뭘 지금 비유로 들고 있어요? 달리기, 선수가 달리기를 하는 것. 그것을 지금 비유로, 상징으로 사용해서 사도 바울이 달리기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달리는 태도가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듯이 이 경주자가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목표가 뭐예요?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자, 경주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13절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 근데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목적은 뭐예요? 상을 받기 위해서. 상은 어떤 상입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그 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시잖아요.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권세자들과 세상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그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복음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했죠. 우리는 뭘 위해서 부름을 받아요? 사업가로서, 가정주부로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다양한 일로 부르죠. 그런데 그런 다양한 일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뭘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삶으로 뭘 증가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증가하라는 것이죠.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이 소명은 모든 신자에게 있어서 공통적이죠. 그래야 신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죠.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주님과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은사, 경험, 지식,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활용해서 복음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나타내는 것은 말로도 삶으로도 모든 인격으로 다 나타내는 것이죠. 모든 직업을 통해서, 정치적인 권한을 통해서, 행정적인 공적인 권력을 통해서, 주어지는 대로 예술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기술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가정을 잘 지킴으로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이 소명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소명을 받은 대로 잘 달려가는 사람, 잘 목표 지점까지 이른 사람에게는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지금 알았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왜 부르셨는가 하면은 나를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쏟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이 믿음의 경주를 전심전력으로 어디 이 한 가지 목표만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그럼 왜 부르셨는가? 궁극적으로는 상을 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기대가 각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그런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그 안에 담겨 있고 하나님의 열망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이 신자 안에는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작고 크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모든 계획과 모든 뜻이 다 귀하고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한 사람도 그저 사는 존재, 하나님께서 무시하거나 넌 외롭지 않은 그런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삶을 들어서 간증을 하면서 이 얘기를 들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요, 초대교회 성도요, 거짓 교리, 잘못된 교리, 잘못된 목표, 이것을 향해서 생을 낭비하거나 허비하거나 속아 넘어가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은 참된 메시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은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그분 외에 다른 유대적인 전통과 특권과 자신의 육체적인 어떤 자랑거리, 이러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속지 마세요. 여전히 유대주의로 돌아가게 하는 어떤 유대적인 특권을 강조하고 그것을 내세우는 모든 가르침들로부터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의 목적지, 표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는데 모든 관심과 모든 마음과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 거기에 맞추어서 달려가십시오. 믿음의 경주를 하십시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뒤의 것이 장애물이에요. 뒤를 돌아보는 것,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는 것, 내가 과거에 어떠했는데, 과거는 어떤 과거가 있어요? 좋은 과거도 있고 안 좋은 과거도 있잖아요. 둘 다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내 과거를 돌아보니 온갖 상처요, 실패요, 죄악이요, 나태요. 금년 한 해를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내 과거를 보니까 하나님께 대적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재물과 내 은사와 내 재능과 지식과 경험 이런 것들을 낭비하면서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았구나. 이 천벌을 받을 내 생이구나. 이러면 뭐 하게 돼요? 좌절에 빠지게 돼요. 실패에만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탈벤 사르라는 책 가운데 소개되는 내용이 에이브라함 메슬로우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인문주의 심리학자로 대표적인 분인데요. 이분의 글을 소개하고 있어요. 심리학은 긍정적인 연구보다 부정적인 연구가 훨씬 많다. 이것은 우리에게 인간의 단점과 결점, 잘못이 무엇인지 알려줄 뿐 인간의 잠재력, 장점, 희망, 정신세계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다. 심리학은 어둡고 부정적인 것에 대한 연구로 한계에 부딪혔다. 그런 다음에 또 한 사람의 심리학자를 소개하는데요. 데이빗 마이어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의 연구한 논문에 보면은 부정적인 연구가 긍정적인 연구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1967년에서 2000년까지 발표된 논문을 비교해 보니까 거의 많은 양을 분노, 절망 여기에 많이 쏟고 있어요. 거의 6만 편이. 그런데 행복과 만족에 대한 논문은 4,300편. 10분의 1도 안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분석을 해요.
과거의 심리학자들은 주로 우울, 초조, 정신분열, 신경쇠약 등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했다. 그랬는데 결과가 부정적인 것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빠르게 증가했다. 상황이 점점 나빠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은 인류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때마다 사회는 그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도 그러기야 쉽죠. 나의 잘못, 세상의 어두운 면을 늘 불평불만하고 세상에 잘못된 것만은 찾아다니는 기자들이 있고 글 쓰는 사람들이 있고 또 TV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죠. 뭔가 잘못된 것, 그것만을 열심히 찾아다니고 그 소식만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으로는 놀랍게도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발전해 나가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게 사회뿐만이 아니라 개인도 그러죠. 우리도 늘 과거에 매여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좋지 않은 기억, 내가 갖지 못한 어떤 환경, 이것들만 늘 꺼내서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나는 저것 때문에 못해, 내가 실패하고 못하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고 내 환경과 내 가족력 때문에 그래. 늘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고 합니다. 잊어버리라. 뒤의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뭐예요? 그 기억을 없앨 뿐만 아니라 과거의 기억을 현재로 옮겨다 놓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되새기지 말라는 것이죠. 내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건 없앨 수도 있지만 기억이라는 건 다 없애지지 않잖아요. 기억날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내 현재의 삶에 갖다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떨어버리라는 것이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씻어버리라는 거예요. 앞을 내다보는 것이죠.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죠. 늘 부정적인 것, 어두운 것, 실패한 것만 교회 안에서 얘기를 하면은 공동체가 어두운 데로 자꾸 가게 돼요. 생산적이질 않아요. 물론 하나님은 성경에서 과거의 일을 잘 기억하도록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될 그런 과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뭘 하기 위한 과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내기 위해서, 은혜 아래 나아가기 위한 과거.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 그 자체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과거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걸 위해서는 과거 기억이 필요해요.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머물렀잖아요. 애굽에서 좋았던 것들, 좋은 음식들, 좋은 삶들을 현실에서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기억하면서 글로 돌아갈래, 과거로 돌아갈래 하면서 불평불만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혼나게 되었죠. 그러한 이스라엘의 과거를 기억하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잊어버리라는 것이죠. 요셉은 과거에 매이지 않는 인물이었어요. 아무리 형제들로부터 보디발의 집에서 그 어려운 과거들이 있었지만 그 과거에 매이지 않았어요. 과거를 갖기 위해서 이를 악물거나 보복심을 키우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오늘을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야곱의 가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곳에 애굽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본 것이죠. 그래서 그러할 때,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과거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과거의 부정적인 내용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에너지로 그렇게 바꿔낼 수가 있었죠.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과거는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12월 30일을 맞이하면서 과거의 우리의 실패, 실수, 반성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지 과거의 실수나 어두운 면에 묶여 있어서 그걸 떨쳐버리지 못하고 스스로를 제한하고 절망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건 놓아주고 씻어버리고 과거에 머뭇거리지 말고 앞을 향해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라는 겁니다. 앞에 있는 것은 뭐예요? 부르심에 상을 줄 일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
그 부활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를 아는 온전한 지식에 이르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 성취를 말하고 있죠. 그때까지는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달려가는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이 다른 박질도 내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달려가게 하신다는 사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주의 성령을 부으셔서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다름질할 때, 달려갈 때,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누가 같이 달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은혜가 구원의 시작과 함께 과정 속에서 완성에 이르기까지 계속해 가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혼자 달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연말에 우리가 다시 실족하거나 실망하지 않아야 될 내용은 뭡니까? 주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았다. 금년 안에 내가 비록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잘못이 있고 한계가 있었지만 주님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구주시고 주의 성령은 여전히 내 안에 계셔서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는 그 부르심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경주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다. 골로새 1장 28절에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목표는 분명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이 목표에 이를 때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이룰 줄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우리는 가게 돼요. 부활의 권능에 하나님의 은혜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라고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5절 누구든지 우리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16절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 믿음의 분량과 수준은 다 다르겠죠. 한 해 동안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는데 내가 기대한 만큼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 이럴 때 우리가 좌절할 수도 있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합니까? 우리가 어느 수준에 어느 단계에 이르렀든지 간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행할 것이라. 계속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냥꾼이 사냥감을 향해서 쫓아가듯이 집중하여서 전심전력하여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목표를 향해서 나의 전심을 동원하여서 쏟아붓고 달려가도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3장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안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3절에 공적이 나타나죠. 공적을 그날의 마지막 날에 밝히는데 불로 나타내고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하죠. 그때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공적들은 남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 경주를 위해서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과 기쁨과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능력으로 이루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은 12절에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므로 우리도 신자와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할 일은 히브리서 12장 1, 2절에 보면은 이 경주는 우리 혼자 하는 경주가 아닙니다.
12장 1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한 해 동안 우리를 붙들고 있었던 죄악들을 내려놓고 떨쳐버리는 거죠. 달리게 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이죠. 짐은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장애가 되었던 것들, 얽매이기 쉬운 죄들, 무거운 것들은 벗어버리고, 그렇지만 벗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참는 것, 인내함으로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둯대를 향해서 달려가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은 어디로부터 생겨요? 주님으로부터 생겨요. 주님의 선물로. 그래서 그분을 구하는, 기도한다라는 것은 주님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뭐하게 하시는,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 주님을 늘 바라보며 주님을 찾고 구할 때에 그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서 믿음을 더욱더 자라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경주의, 금년도 마찬가지지만 새 경주의 목표, 그리스도가 된다.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그분을 아는 온전한 지식, 그분을 알기 위해서, 완전히 알기 위해서 열망을 갖는다는 거죠. 그분을 안다는 것은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교동문을 우리가 다 같이 읽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내용 가운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길이 우리가 죽음의 고난, 죽음과 같은 고난에 매일매일 넘겨지는 것.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고난은 필수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난은 필수라는 거죠.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은혜예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그걸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고 깨닫도록 해서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에 넣으신다는 것.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이 목표를 향해서 믿음의 경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기 위한 그 온전한 지식을 갖기 위한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달려가기로 다짐하고 있고, 그것을, 그 진리를 빌보 교회와 오늘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겪었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보내시는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신자의 삶은 그래서 신비의 연속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저주로 여길 그런 데 머물러서는 안 되죠. 자, 찬송가 한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